명기하 3장 1절로 3절 말씀.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그러나 저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연속, 이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았던 큐시트 보게 되면 첫 장의 큐시트의 제목은 이렇게 큐시트의 제목이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잘잘못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함이 더 중요하다 하십니다. 11번째 제가 제목을 정했다가 12번째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12번째 제목 한번 보십시다. 인생의 빗나간 선택은 여호와 보시기에 삑살이 난 인생이라 하십니다. 재밌지요? 삑살이. 12번째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12번째 제목을 고쳐놓고 출력을 했는데 11번째 제목을 갖다가 고친 것을 출력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큐시트를 하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삑사리를 큐시트를 뽑으면서 삑사리가 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는 선택에 관한 문제와 하나는 빗나간 것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짧은 세 절인데 세 절이니까 오늘 일찍 끝날 거다. 일찍 끝날 거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좋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세 절의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말씀을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여호람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여호람, 이것을 갖다 여호람은 이제 본래 히브리어로 쓰는 그런 용어가 여호람이고요. 그걸 갖다가 단축형, 축약형이라고 말하는데 축소해가지고 쓰는 것을 요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요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가운데 있는 흐 발음 나는 부분이 싹 빠지면서 요람, 그 다음에 여호람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뜻도 같습니다. 여호라는 또는 예호라는 여호와라는 말과 즉 여호와의 단축형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람이라는 말인데 람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일으키심 또는 일으키신다. 또 다른 말은 높이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높이시기 때문에 또는 칭찬한다. 즉 여호와께서 칭찬하신다. 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존귀케 하신다. 높이시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말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람 또는 이제 요람이라는 용어는 모두가 다
여호와께서 존귀케 하셨다라는 말로 사용되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는 그러한 왕이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하는데 하나는 선택을 잘해요. 또 하나는 선택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잘못이라고 했던 겁니다. 잘한 선택과 또 잘못한 선택, 그래서 잘못 또는 공과라고 말하기도 하고, 즉 얻은 것과 잃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 선택을 여호람이 합니다. 잘한 선택은 뭘까요? 그가 잘한 선택은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의 인생, 그 아버지가 누구죠?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입니다. 7번째 왕이었던 아합에게는 성경 안에 3명의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로 이전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왕이었던, 즉 여호람의 형이었던 아하시아, 8번째 왕입니다. 8번째 아하시아 형님이고, 그리고 동생이었던 여호람, 또 하나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여동생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성경 안에 3명의 자녀들, 아들, 딸이 등장하는데, 즉 아하시아와 오늘 본문의 여호람과 그리고 아달랴는 누구하고 결혼하죠? 똑같은 이름이었던 여호람이라는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뭐예요?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이름이 성경 안에 이후에도 등장해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그리고 또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어디하고 똑같아요? 이름이요? 북이스라엘의 왕과 동일한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런 이름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봤어요. 성경 속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름이 각각 동일한 이름, 사람은 달라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합의 가문과 여호사밧의 가문 사이의 아들과 손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썼을까라고 했을 때,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집과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집 사이의 관계가 뭐예요? 좋아요. 그 이전까지는 관계가 안 좋았어요. 바사 때는 남쪽에서 아사와 북쪽의 바사 사이에는 뭐냐면, 즉 여로왕과 또 르호암 사이에도 관계가 안 좋았어요. 서로 뭐예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평화의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나 북쪽의 아합 사이에 집안 사이에 서로 오고 가요. 오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합의 딸하고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뭐예요?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키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이름이 뭐예요? 서로 동일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아요. 물론 여호람이 태어날 때는 또 먼저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관계가 좋으면서 그런 영향 때문에 누구 이름을 먼저 지었느냐, 이건 몰라요. 나이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나이로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 집안의 그런 영향 때문에 관계가 좋으면서 이렇게 이름을 서로 관계가 좋으니까 저 이름으로 좋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름 뜻은 아주 좋아요. 아시아, 즉 여호람의 형이었던 아시아의 이름도 야라는 말이 여호와의 단축형이에요. 짧게 단축을 해서 여호와, 또 야, 요, 예호 이런 말은 다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단축형입니다. 그런데 그 야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이고, 그리고 시아라고 했지만 바로 아시아, 그렇죠? 근데 이제 히읗한 부분은 사실은 묵음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꽉 붙잡는다. 누가 붙잡아요? 여호와께서 꽉 붙잡으신다. 이름이 너무 좋아요, 사실. 여호와께서 붙잡는 사람.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즉 이스라엘,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다 누구와 관련해서 이름을 짓냐면, 그거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거 관련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왜? 이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또는 여호와였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에도 이름을 짓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또는 어떤 사람은 찬송, 어떤 사람은 성령. 성령이라는 이름은 좀 뭐예요?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름이 성령이니까, 자기가 성령이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근데 어쨌든 많은 성경 이름, 어떤 사람은 다윗, 어떤 사람은 요한, 성경의 이름들이 많죠. 왜냐하면 성경의 이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갖다가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뭐하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주하도 엄마가 이름을 지었을 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주하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주하 이름 뜻이 뭐야? 주하가 여기로 봐야지. 주하의 이름 뜻이 뭐야? 무슨 주자와 무슨 하자를 썼어요? 주님. 예? 주님과 하나가 되라. 이름이 너무 좋다. 주님과 하나 되어라. 주님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늘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 그 이름처럼 사는 것 같아? 예라고 해야 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오늘 보게 되면 여호람의 그런 이름 뜻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셨다. 그러면 존귀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존귀한 삶을 살았을까요? 존귀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삶을 살았어요? 빗나간 삶. 빗나갔다는 말이 사실은 하타, 히브리어 하타라는 말에서 왔어요. 죄, 범죄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빗나간 선택을 하죠. 그런데 빗나간 그런 삶을 살아요. 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박살난 삶, 깨어진 삶을 삽니다. 즉, 우리말로 삑살이 난 그런 인생을 삽니다. 선택 잘못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인생 자체가 올바른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즉 여호람의 이름값도 못하지만 그의 인생이 뭐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삑살이 난 그런 인생을 삽니다. 중요한 건 이러거든요. 오늘 본문 안에 3절 안에 그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은 오늘 안에 그의 부모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면 짧은 구절 속에 유다 왕 여호사밧, 유다 왕은 남쪽 유다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18년, 18해가 지난 그런 해였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몇 년 왕노릇 하냐면 25년을 왕노릇 합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 돼서 25년을 왕노릇 하는데 왕노릇 하는 동안 자, 북쪽에는 아합이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왕이 되어서 아합 이전에 아합의 아버지가 되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인데 오므리가 왕이 되고서 그의 아들은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이 길게 22년 동안 왕노릇 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2년 동안, 그러니까 실제로는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2년 동안 왕노릇 하고서 그리고 나서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어디에서요?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뭐가 됐다? 왕이 되었다. 어느 나라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몇 년을 다스려요? 12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다스렸는데 그때 행했던 그의 행적을 2절, 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2절에서 말하기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말합니다. 보시기에라는 말은 두 눈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두 눈에라는 말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이죠. 여호와 앞에 무엇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악을 만드는 인생을 살았는데 여기 행했다는 말이 아싸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 악이라는 이 말이 라합니다. 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깨뜨렸다 또는 뭐냐면 박살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뭐냐면 그릇을 갖다가 그냥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힘을 주어서 탁 깨뜨리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이 오늘 우리들의 어감에는 박살냈다라는 어감이 훨씬 더 큽니다. 사전에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냥 깨뜨렸다. 힘있게 깨뜨렸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냥 박살냈다. 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보시기에 박살난 인생이에요? 깨뜨려진 인생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박살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부모와 같지는 아니었다. 부모보다는 좀 어쨌다는 거예요? 좀 나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죠? 부모. 부는 그의 아버지는 아합,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이에요. 자, 그의 부모보다는 좀 뭐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겠다? 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박살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여호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도대체 여호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좀 더 나았던 인생은 뭔가? 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일은 뭐죠? 우상을 섬겨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다 섬기도록 했는데 그 우상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근데 원인이 누구였어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어요.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뭐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특히 바알 갖다가 뭐냐면 와가지고 참 이세벨이 뭐냐면 뭐가 좋아요? 수단이 좋았던 것 같아. 누구를 꼬셔서 남편을 꼬셔가지고 자기가 섬겼던 무엇까지? 신까지 그냥 섬기게 했던 거예요. 섬기게 해가지고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왕을 섬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의도가 뭐라고 그랬죠? 참 왕이신, 즉 하늘 위에 계신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갖다가 진짜 왕인 참 왕이신 그분을 뭐하기 위해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보이는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진짜 왕, 참 왕이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의도였는데, 자, 사울 때는 삑사리가 나더니 다윗 때는 뭐였어요? 그래도 뭐냐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그가 잘못은 있지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돌아서지 않아요. 윤리적인 부분에선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 결코 그의 마음이 자, 인생의 젊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 갖다 외면했던 적은 없어요. 그걸 대해서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은 선으로 보시고 좋았다고 보시는 거고 그에게 약속한 것을 통해서 그의 자손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왕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갖다가 주시겠다. 그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은 처음엔 좋았죠. 근데 나중에는 뭐하죠? 삑살이난 인생을 살아요. 왜 그러죠? 부인들 때문이에요. 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부인이 아니라 부인들.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부인들을 주죠. 능력도 좋아요. 그런데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뭐냐면 아주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삑살이 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은 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영향 때문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고 일단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한 지파로 쭉 가요. 유다 지파로 쭉 가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워진 이후에 바로 9번째 왕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요.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많이 죽이고 죽는 그런 전쟁 이것이 계속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의 여호람은 바로 아합, 아버지의 영향, 어머니의 그런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이죠? 바알과 아세라. 그런데
여호람은 그래도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 같지는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삑사리의 뭐요? 대왕이라고 말한다면 그래 여호람은 삑사리 정도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보다는 낫다. 그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비의 만든 아비가 누구죠? 아합이 만들었던 무엇? 바알의 주상. 이 주상이 뭐냐면 주상이 기둥이라는 말이에요. 또는 돌기둥이라는 말입니다. 바알 신상, 바알 또는 이제 돌기둥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기도 했어요. 아세라는 아주 나무로 만들었지만 뭐 아세라도 또 보면 후에 보면 돌로 또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나무 우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돌로 후에는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단 뭐냐면 주상이라는 건 바알의 형상을 만들어서 돌 기둥을 만들었는데 돌 기둥을 뭐 했다? 재했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자, 없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선택은 뭐냐면 잘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한 거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뭐 했다? 깨뜨린 거에서는 잘한 거예요. 그 잘못한 건 뭐죠? 3절이에요. 잘못한 건.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그가 누구죠? 저가 누구예요? 예? 예?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그가 느밧의 아들 누구? 여로보암이 했던 일, 그가 범하게 했던 일, 그것을 그 죄를 따라 행하였다. 그것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행했다는 말은 그대로 뭐냐면 아싸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꽉 붙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붙어 있는데 한 번 그냥 꽉 달라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뭐였죠? 그걸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제거하자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근데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 죄를 범하게 했던 그 죄라고 말해요. 여기에 죄나 그 다음에 범죄라는 말은 다 뿌리가 같아요. 그게 하타예요. 하나는 히필령으로 하나는 그냥 칼령으로 써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능동으로 했다.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앞에 있는 부분은 그 뒤에 있는 부분은 그 죄라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그러면 능동형으로 칼형으로 쓰이는 거고 앞에 이스라엘로 범하게 했다라는 말은 히필인데 히필이라는 말은 뭔가 일하게 해서 여로보암이 백성들로 하여금 뭐예요? 범하게 해서. 근데 여기 있던 죄의 하타는 모두가 뭐냐면 빗나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빗나간 선택이 백성들로 하여금 빗나간 선택을 하게 해요. 여로보암의 빗나간 선택이 백성들도 뭐예요? 빗나간 선택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택을 누가 해요? 여호람이 해요. 여호람이. 근데 그의 형이었던 아시야도 뭐예요? 똑같이 해요. 그리고 아시야와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누구도 아합도 똑같이 해요. 여로보암의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해요. 그리고 그보다
이전의 왕들보다 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잘한 것은 아버지가 했던 거, 형이 했던 거, 이건 끊었는데, 이건 끊었어. 이건 그냥 재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빗나간 것에 대해서는 뭐 하지 못했어요? 없애지 못했어.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선택의 기로 속에서 어떤 때는 선택하고서 흐뭇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뭐 하죠? 그 선택에 대해서 잘못한 선택 때문에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껄끄러울 때가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빗나간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올바른 선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선택을 할 경우도 있어요.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선했다라고 말해요. 아버지 아사의 길처럼, 아버지 아사가 했던 것처럼 정직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 누구를 섬긴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인생, 잘된 그런 선택을 하죠. 물론 잘못된 선택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둬. 그냥 너무 많은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잘한 선택이 많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다? 정직했다, 선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한 선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한 선택도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올바른 선택, 이것도 잘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뭐예요? 잘못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의 빗나간 선택, 하와의 빗나간 선택은 영향을 끼쳐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언제나 좋은 선택, 선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타락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뭘 가져요? 죄에 대한 세력을 가지고 살아요. 이건 안 해야 되는데 뭐예요? 어떤 때는 그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왜 여호람이, 아하시아가,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같이 여로보암이 선택했던 길, 그 죄를 선택을 했을까? 여로보암의 죄는 뭐죠? 세 가지죠, 크게.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두고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뭐 한 거? 제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 섬긴다고 하면서 한 거예요. 야, 이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한 거예요. 이유는 뭐죠? 이유는 야, 북쪽에 10지파, 사람 수도 더 많아, 돈도 더 많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유다에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는 곳에 있다가 보니까 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어디로 내려가요? 똑같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글로 내려가면 내려갔다가 오, 여기가 좋네 하고서 안 올라오면 누가 손해예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자기 왕인 자기가 손해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딱 내려갔다가 재산도 뭐냐면 안 가지고 와. 가져갔다 안 올라오네. 그러면 거기서 돈 가지고 다 쓰면 뭐냐면
여로보암으로서는 왕인 백성이 내려갔다가 뭐냐면 자기가 다스리면서 보게 되면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내려갔다가 뭐냐면 아, 남쪽 유다의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를 배신해 가지고 자기를 죽여버리고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기 뇌피셜 생각 때문에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여로보암은 힘이 셌던 아피스 황소신을 소신을 만들어서 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내려오는 길 베델에, 하나는 저 멀리 북쪽에 갈릴리 우편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딱 놓고 뭐냐면 야, 이곳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가.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 거기도 꼭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누구예요? 금송아지였어요. 신을 갖다가 뭐냐면 거기에 들어오게 해서 뭐냐면 그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다라고 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뭐냐면 금송아지 신상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도 그랬을 것이고 이후의 왕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유는 다 뭐죠? 속마음. 속마음은 다 정치적인 이유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왕인 나에게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잘한 선택이든 잘못한 선택이든 늘 우리는 뭐에 대해서 움직여요? 나에 대한 유익, 나에 대한 이익. 그게 신앙적인 것도 다 이게 지금 신앙적인 거잖아요. 또 정치적인 거지만 실상은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실상 우리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는 선택이 뭐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더 중요하다. 이때 뭐냐면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가라는 거예요. 잘한 선택이든 잘못한 선택이든 더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아무리 잘한 선택, 즉 여호람이 내가 아버지 같지는 않아야 되겠네 하고서 뭘 했죠? 발의 주상을 갖다가 딱 제했지만, 깨뜨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너나 네 아버지나 똑같아. 이랬다는 거예요. 네가 한 거나 네 아버지나 한 거나 똑같아. 왜요? 왜 그랬을까요? 주상은 깨뜨렸지만 아직 누가 살아있죠? 여호람 때 누가 살아있어요?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합은 죽었지만, 전쟁터에서 길랄 라못에서 죽었지만 누구는 살아있어요? 그 어머니는 살아있어요. 그 어머니 이세벨은 살아있고, 나중에 계속되는 열왕기하의 내용 8장 9장에 가서야 그때까지 뭐가 영향을 미쳤다? 발의 그러한 섬기는 풍습이 계속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상 일부는 깨뜨렸지만 모든 주상, 모든 돌기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거,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것들은 여전히 어디에 남아있다?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랬죠. 순종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요. 순종하면 많은 부분 순종했습니다라는 것으로 만족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몇 프로의 순종을 원하세요? 100%의 순종을 원하세요. 1% 불순종했다. 그러면 그 불순종으로 보신다. 하나님 보실 때. 근데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여기까지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우리는 땅의 세계 살기 때문에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마음,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100% 맞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없기 때문에 누가 온 거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즉 빗나가고 깨뜨려진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때문에, 빗나가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삑살이 난 박살낸 그런 인생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의 문제 때문에 왔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삑살이 난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뭐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죄의 세력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는 인생, 계속 삑살이 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뭐예요?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거할 거다, 함께 살 거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뭐하도록? 그 삑살이 난 죄에 대한 세력, 이것도 이길 수 있는, 그것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뭐냐? 삑살이 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빗나간 인생을 뭐 할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 사는 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뭐냐면 늘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에 의지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 잘한 거, 아니 잘한 것도 있지만 잘한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그것 때문에 뭐한다? 아주 박살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보신다. 너나 네 아버지나 똑같아. 그 선택한 거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라는 인생은 오늘 여전히 우리 앞에 주어진
기준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백성이다라고 말했고 남쪽 유다도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들 향해서도 내 백성이라고 말하세요. 이제는 백성일 뿐만 아니라 야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빠가 되어줘서 왕일 뿐만 아니라 아빠가 되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의 친밀함을 가지고서 뭐예요? 야 나만 바라보고 살아. 나만 사랑해. 아빠께서 뭐예요? 즉 자식이 누구를 사랑하듯이 아빠를 사랑하듯이 아빠만 사랑해. 또 뭐예요? 아내가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요? 남편만 바라보고 살듯이 자 남편 사랑하듯이 누구? 하나님을 남편으로 말씀하시고 그 남편 되신 그분만 뭐해?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이 우리를 보다 신부라고 말하면서 그게 교회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사랑해?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전부를 맡기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을 살듯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을 원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은 뭐냐면 사랑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다 그것을 덮어줄 수 있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도 뭐냐면 사랑하면 끝나요. 사랑인 것이 더 크면 뭐도 허물도 다 덮어져요. 자, 빗나간 인생도 다 덮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 어디에서? 교회를 이루는 것에서. 가정을 이루는 거에서. 부부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며 살아라? 야, 이것 그대로 지키며 살아. 행하면서 살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 행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의 뿌리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했을 때 나만 사랑해. 그리고 거룩해야 돼. 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뭐예요? 그런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지키며 산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유대인들 같이 율법에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다 뭐냐면 어기지 않고 다 살 수 있을까요? 못해요. 율법은 뭐냐면 그 많은 것 다 지켜도 하나 지키지 못하면 율법에 뭐한다? 거치는 자가 된다. 못 지키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율법 자체의 틀을 갖다가 지키는 데 있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 그에 있는 정신,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잊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 독특한 삶.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삶. 다른 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선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이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삑사리가 없는 나라예요. 빗나감이 없는 나라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샬롬의 나라. 샬롬의 나라는 어떤 나라는 샬롬이라는 말이 완전하다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평화, 평강, 이것이 뭐냐? 뭔가 부족한 면이 있어. 뭔가 샬롬이라는 뭔가 뭐냐면 삑살이 난 부족한 면이 있는데 부족함을 갖다가 완전히 채워주는 것, 채워주는 것을 완전이라고 해요.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해요. 그걸 뭐냐? 평화,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평화가 있는 세계, 온전한 평강이 있는 세계, 이 세계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예요. 거기는 삑사리가 없어요. 이 땅에는 삑사리가 있지만 그 삑사리 난 인생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라 라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쪼록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과거에도 지금도 존재하시며 함께하는 분이세요. 장차 영원한 나라, 완성하실 나라, 그때에도 함께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삑살이 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줌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저로 동일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여호람에 살았던 인생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의 잘잘못해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삑살이 난 그런 인생이었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의 하와의 삑살이 난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러한 빗나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세력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에 대한 형벌의 문제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모든 문제를 용서해 주셨으며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천하시어서 성령님을 보내심을 통하여서 계속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올리옵나이다.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 삑살이 나는 그런 잘잘못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우리를 돕는 자 성령님의 늘 내 안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아. 늘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면서 이 땅에서도 늘 승리하는, 죄로부터 승리하고 죽음에 대한 문제로부터 승리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샬롬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경배하며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 내주하시니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산업 위에 이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나가서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